찬미 예수님, 오늘은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해했던 것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기도에 관한 건데, 제 또 기도 책이 있어요. 더 높은 기도라고. 그 책은 기도가 다 같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해야 할 어떤 방법들, 또 기도 방법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더 높은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앞에 거 한 것까지 한 8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번째, 기도에도 과연 수준에 따른 단계가 있는가? 답은 당연히 단계가 있다죠. 어떤 할아버지가 성당에서 저녁마다 일을 마치고 성당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나오시는데, 신부님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저렇게 들어갔다가 5초도 안 되고 나와가지고 신부님이 참 기도를 짧게 하신다 라고 생각하며 약간은 좀 무시하셨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그 할아버지께서 성당에 나오시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와서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이제 위독하셔서 입원해 계시다. 그래서 병자 성사를 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은 성체를 모시고 병자 성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방문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표정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께서 내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일 끝나고 맨날 집에 가다가 성당에 들려서 예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내가 성당에 가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매일 나에게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요셉아 내가 왔다 이렇게 매일 하고 가시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신부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짧게 기도하는 그 할아버지의 영성이, 신부님들은 속물도도 하고 많은 미사도 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더 높고 깊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그런 기도법이 있겠죠. 그 할아버지한테 정말 예수님께 인사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할아버지가 정말 큰 기도였는데,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 좋아요 이렇게 하라고만 하면 할아버지는 굉장히 또 그 기도법이 맞는 건데 오히려 그 기도법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기도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냥 저도 신자분들이 영명축일이나 이런 때 미사 몇 번 했습니다. 영성체 몇 번 했습니다. 또 묵주기도 몇 단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레지오나 이런 데서도 묵주기도 몇 단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게 이제 기도를 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각자의 수준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미사 한 번
평생 한 번 한 그 미사가 하느님 보시기에 평생 그냥 앉아서 미사 수천 대를 드린 그 사람보다 그 미사 한 대로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집에 찾아와서 아줌마 밥 주세요 라고 하는, 계속 아줌마 밥 주세요. 내가 부모인데 이제 아줌마로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엄마 밥 줘요, 아줌마 밥 주세요 라고 한 그 아이는 계속 와서 해봐야 엄마가 마음이 기쁘지 않겠죠. 내가 엄마인데 왜 아줌마로 여기지? 근데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이제 정말 나를 엄마라고 여겨주는구나, 그렇게 자녀된 그 믿음으로 와서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자식이지만 아줌마 밥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수백 번의 그거보다 더 기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도 이렇게 수준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 오늘은 관상 기도를 합시다, 자 오늘은 묵상 기도를 합시다, 자 오늘은 아무튼 심령 기도를 합시다, 자 오늘은 묵주 기도를 합시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좋기는 한데 자칫 우리는 성령 기도에 심령 기도가 정말 좋으니까 난 죽을 때까지 심령 기도만 할래. 근데 그 심령 기도도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어느 정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도, 내가 하는 기도법이 옳아, 묵주 기도가 최고야, 또 성체조배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를 너무,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관상의 혹은 묵상의 단계가 안 돼 있는데 오늘 관상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본인이 관상 기도를 하는 줄을 착각을 해요. 자전거도 그 수준에 따라서 다르죠. 세발 자전거 타는 아이가 있고, 또 이제 세발 자전거 탈 줄 알다가 보면 이제 기술이 붙고 몸도 커지면 두발 자전거를 타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오토바이도 탈 수 있겠죠. 근데 세발 자전거 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오토바이를 한번 탈 수도 있어요. 한번 쭉 당기면 한 10m 쭉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가끔은 정말 신비한 체험 같은 거를 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근데 그게 관상의 단계인데 내가 관상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깜깜한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하느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번개를 한번 땅 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번개를 치면 그게 길이 이제 깜깜해서 안 보였는데 길이 이제 쩌자작 보이죠. 그러나 내 위치는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을 해요. 그게 지금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근데 단 한 번도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뒤에 있는 건데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관상의 어떤 그것을 보여주시고 거기로 이렇게 더듬으면서, 불가에서는 이걸 도노점수라고 하는데 더듬으면서 와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건데, 내가 그 정도 수준이야 라고 하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나는 관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근데 뭔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생각을 하느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심지어는 마귀들의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런 것으로 이상한 신앙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정확히 내 위치가, 영성의 수준의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아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서 지금 내가 두발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건지 세발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건지를 알아서 거기에서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영성의 발전이 있지, 한 가지만 주장한다던가 아니면 내 위치를 착각한다던가
근데 오토바이 탈 수준이 됐는데 계속 세발 자전거만 타는 것도 이상하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뭐 책 얘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더 높은 기도로 가는데 마치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처럼 그거를 이제 책을 보시면 거기에서 내가 어느 수준인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보이게 되죠. 내가 이제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배가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거기 떠 있는 것도 힘든데 그 배를 붙들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옆에 혹시 나를 떠 있게 만드는 뭐 튜브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튜브를 잡았으면 소리를 질러야죠. 내가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엔 그 사람들이 끌어올리면 그 배에서 또 뭐 공산당 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에서 합당하게 있으려면 거기에 법을 배워야 되고, 또 그 배가 도달할 수 있는 그 곳에 도달해서 또 거기에 그 육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배워야 될 법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게 만약에 내가 소리를 이렇게 막 지른다, 도와주세요, 이런 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의 단계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정화의 단계, 그 다음에 조명의 단계, 그 다음에 일치의 단계, 이렇게 나눠요. 정화, 조명, 일치. 그리고 이 정화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소리 기도인 거죠. 막 소리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묵주 기도로, 그거는 뭐 정신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더라도 막 묵주 기도 하다가도 내가 몇 단 했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로 하는 기도, 우리 몸으로 하는 기도가 제일 쉬운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정화의 단계라고 하는데, 이 정화의 단계에서는 소리 기도, 일반적으로 가톨릭 기도서를 보고 뭐 가정 기도를 한다든지 묵주 기도를 한다든지 성물도를 한다든지 그 소리가 나는 소리 기도는 누구나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근데 왜 정화가 되냐? 내가 소리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소리로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내 앞에 있다고 믿게 돼요. 엄마가 이제 있다면, 이제 방 안에서 엄마가 과일 깎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공부하라고 들어왔는데, 아이는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일 먹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그 누군가는 법이 돼요. 그 누군가가 있으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 기도를 할 때 내가 예수님 혹은 성모님 혹은 성인들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짓지 못하는 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거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죄에서 조금은 깨끗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영성의 단계를 7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1공방부터 7공방까지 이로 나눴는데, 뭐 어떻게 나누든지 그거는 3개를 가지고 이제 7개로 쪼갠 거죠. 거기를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물론 가장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점점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께서 확실히 계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소리 기도에서는 이 행동으로 못해요. 근데 점점 깊어질수록 이제 조명의 단계에서는 뭐냐면, 조명은 이제 빛이 비추인다는 거죠. 그 빛이 어디에 비추이느냐면 이 머리에 비추어져요. 여기에서는 이제 묵상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묵상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다음번에 이제 묵상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묵상기도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관상이고, 이 하느님의 음성을 이제 생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잘못하다가는 내 생각인데 묵상인지 착각하게 돼요. 그것은
그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침범을 하시냐면 소리기도 때는 내 육체 나와 함께 머무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게 아무 데서나 침 못 뱉고 담배꽁초도 못 버리고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묵상기도를 하게 되면 이 머리까지 침범을 하셔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악령도 쫓아내시고 하셨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새벽에 기도하시더니 나를 찾고 있어? 오케이, 그럼 딴 데로 가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스스로 찾게 됐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묵상 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은 굳이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기도로 그들에게 음성으로 직접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머리 안에서 우리 깨달음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기쁨은 너무 커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새벽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소리 기도가 힘들어요. 정말 몸도 뒤틀리고. 여러분 이제 요즘 아이들한테 묵주기도 교리할 때 5단 하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거의 미칩니다. 저렇게 앉아있질 못하면서 어떻게 학교에서는 오래 앉아있을 수 있을까 신기하기도 한데, 그래도 억지로 시키면 아이들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5단까지 잘 하기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성적도 올라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커지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힘들어서, 소리 기도는 힘들어서 이 우리 안에 이제 정원이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덕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덕을 키우는 뭐 영양분은 있다고 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 기도는 그 우물에서 물을 내 힘으로 길어서 너무 힘들죠. 막 손 다 까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주면 여러 이상한 꽃들이 아니지만 덕들이 생겨나죠. 아무튼 뭐 겸손의 덕이 생겨날 수도 있고, 뭐 온유의 덕이 생겨날 수도 있고, 절제의 덕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 덕들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성령, 이 물로 우리에게 키워지는데, 소리기도 단계에서는 그 노력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리고 그 고통에 비해서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소리기도를 넘지 않으면, 조명의 단계를 정화의 단계를 넘지 않으면 이 조명의 단계까지 넘어오지 못한다. 근데 조명의 단계는 뭐냐면 이제 머릿속에 직접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멀리 어떤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그 수로를 따라서 성령님이 그 물이 내 마음의 덕에 밭에 물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물을 그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그럼 관상의 단계는 뭐냐? 관상의 단계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냥 때에 맞춰서 하늘에서 그냥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주 짧게 기도해도 소리기도 정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뭐 한 10시간 기도한 것보다 1분 기도한 게 더 나에게 효과가 클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관상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일단 소리기도, 묵상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관상기도로는 올라갈 수 없다. 세발자전거 타는 애가 이 오토바이 타다가는 사고 나서 나는 다시는 기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서 올라가야만 하는 거죠. 관상기도는 뭐 나중에 또 관상기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한순간에 사람이 확 변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항상 관상기도는 성체에서 시작해요. 그거로 지금까지 20, 30년을 지금도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하느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의 삶이 하느님께 봉사하는 삶이라고 착각했는데 이제는 하느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해가는 그런 삶으로 확 바뀌어요. 그냥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마치 모세가 몇 년 사셨는지 아세요? 모세는 120년 살았어요. 굳이 왜 120년이라고 하냐? 왜냐하면 40년이라고 하는 게 40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육체 40, 이 정신 40, 그리고 마음, 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관상기도인데 관상기도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처음에 파라오와 함께 40년 동안 살고 거기서 이집트 군사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때리는 걸 보고 자기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미디안 땅에 가서 또 40년 동안 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처음에가 정화의 단계, 그 다음에 조명의 단계, 그 다음에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오는 단계, 그게 관상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안에서 하느님을 뵙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소리기도에서 묵상기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물론 묵상기도에서 관상기도로 넘어가는데도 그 한 단계가 있는데 그 소리기도에서 묵상기도로 넘어가는데 뭐가 있냐면 독서기도라는 게 있어요. 독서기도. 내가 책을 읽으면서 집중력도 키우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신부님이 독서기도를 막 하지 마라, 책 읽지 마라 그런다고 하더라도 읽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만일 그를 지도하는 스승이 묵상할 때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독서는 그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묵상기도 대신 몇 줄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는 게 그리고 그 14년 동안 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수준에 맞춰서 독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 기도에서 묵상 기도로 다 꼭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